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탄생일이십니다. 성탄일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잠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개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개 살았어요. 천만다행으로 이 주인이 그 상황을 빨리 알아서 집안에 있던 옷 그대로 눈밭으로 튀어나와서 지금 물속으로 들어가 이 개를 구하였기 때문에 살았어요. 만약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얼음을 깨뜨리고 나올 수 없는 거죠. 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개는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도 마찬가지임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스스로 힘으로 아무리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들 하루를 살면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 스며오는 수많은 죄악들, 왜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까 하는데 분노, 미움, 참으로 야비한 생각들, 우리들 마음속에 품은 아름답고 깨끗이 못한 수많은 죄악들이 보이지 않는 내면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에서 온전함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다. 그리고 죄의 싹슨 사망이기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라.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으로 버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튀어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따라서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 성탄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다. 그러므로 이 성탄일을 맞아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우리들의 가슴에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일마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들에게 또다시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까? 여러분들 각자를 향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이 레마의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서 듣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7 나팔 재앙 중에 5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6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9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예, 큰 강 유브라데에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었는데 그 네 천사를 풀어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네 천사는 무엇을 위해 준비된 자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준비된 천사들이다. 준비된 자들이다. 여기에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의 근원이 되는 강입니다. 바로 이 유브라데 강에 누가 결박되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네 천사가 결박당해 있었다. 그런데 그 결박당에 있던 네 천사를 풀어주라라는 이야기. 풀어주라.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 어떠한 의미를? 이 유브라데 강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의 경계선입니다. 첫째는 어떤 의미의 경계선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의 경계선, 동쪽 경계선이 바로 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 세워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돌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수르와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하여 건넜던 강이 무슨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이에요. 이 아수르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고 바벨론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해 왔던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하나의 경계선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 동쪽 경계선이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유브라데 건너편에는 누가 있었냐면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기마병으로 유명한 파르티아 제국이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이 크게 두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바로 BC 53년과 AD 62년에 이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두 번의 전쟁에서 로마 제국이 완패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인들이 있어서 이 파르티아 이 기병대들이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내 천사를 풀어주라라고 이야기해요. 풀어주라.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이 임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나타내고 느끼게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적 배경이 되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유브라데 강에 묶여져 있던 네 천사는 무엇을 위해 준비된 자들이라?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준비된 자들이다. 그렇다면 이 천사들의 영적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러한 준비된 자들이 천사들의 천사, 그를 풀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3분의 1의 사람을 죽이기 위해 준비된 천사. 그렇다면 이 땅에는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사람은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전쟁으로 인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쟁으로. 계시록 9장 16절부터 18절 봅니다. 계시록 9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예, 마병이 얼마라는 겁니까? 2만만. 2만만이면은 뭐가 될까요? 2억이 됩니다. 2억. 그 다음에 사람 3분의 1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 자, 이것은요, 당시 사도 요한이 살던 당시의 전쟁이 아니에요. 칼과 활과 이 창으로 싸우는 전쟁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유황과 연기와 이 불이다는,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한 싸움이라. 바로 현대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로 현대전을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살상 무기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는 바로 현대전을 지금 성경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 엄청난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쟁이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다라고 하여 학자들은 바로 이것은 중동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날에도 중동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동 화약고로 이야기합니다. 화약고. 그래서 장차 이 어마어마한 전쟁은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시작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죠.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날 것일까?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라는 것. 여기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9장 14절부터 15절, 계시록 9장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예,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난다는 겁니까? 그 년, 월, 일, 시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담겨 있는 시간인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연, 월, 일시를 그냥 연, 월, 일시라 하지 않고 정관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 연, 월, 일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때 이 시간은 반드시 오게 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바로 그 시간, 그때에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죽음의 시간 알지 못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때를 우리 알지 못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제국이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들 우리들은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땅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카이로스 시간 속에 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바로 그 시간, 그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죽음을 우리는 알지 못하나 반드시 우리 각 개인의 죽음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아무리 대단한 제국이지만 그 마지막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은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과 그때는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 따라서 오늘 성경이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6번째 나팔 재앙, 그래서 이 땅 3분의 1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이 처절한 전쟁이 일어나는 시간은 반드시 지구상에 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전부라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형편은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 아주 별별 일 없는 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신실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엄청난 핵을 그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영의 눈을 열어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6번째 나팔 재앙, 즉 그 처절한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이 기가 막힌 것을 이 상황을 경험하고도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사람의 죽은 이 비참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는, 회개했다는 겁니까? 회개 안 했다는 겁니까? 회개 안 한다는 겁니다. 회개 안 한다.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겪고 나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어떠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을 한다. 왜 그럴까요? 왜 이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왜? 바로 영적 세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오므로 인한 영향이다라는, 바로 이 땅은 어둠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둠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사단마귀의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진리가 가려져 있고 진리가 왜곡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경험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들 대적하는 일을 한다. 점쟁이와 무당을 찾아 귀신을 찾아간다는, 귀신. 그들을 통하여 귀신을 찾아가고 또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금, 은, 동, 나무로 된 우상에게 절을 한다. 절을 한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나오는가?
바로 어둠의 영, 공중권세 사단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은 속임이라는 속임. 이것은 바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이 땅에 나타날 현상임을 오늘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우리는 그리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지식이 대단하다고 한 현대인들의 삶 깊숙이에 이 무속의 이 영향력이 얼마나 우리들도 모르게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은 방송에 당당하게 무속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당하게 방송에 등장하여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 무속인 유튜버들의 이 활동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얼마나 대단한지. 요즘 시대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시 우리 성도 그런가 하고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무속인 유튜버를 클릭해 들어갈까 조금은 걱정이 되지만 우리 애명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분 한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라고 들어갈 때에 이 마약 이거 먹어보면 맛이 어떨까라는 호기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것들로 인하여 우리들은 빠질 때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무속인들이 그냥 전면에 나타나고 막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그냥 파고들고 괜찮은 거야, 다 그런 거지 라고 이렇게 지금 용인되는 이런 시대로 우리는 왜 가고 있는 것일까? 바로 영적인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둠의 영, 공중 권세만 사단마귀의 강력한 역사가 더해가고 있다. 그런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들은 못난 자를 부추겨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생각의 틀 속에 갇히게 만들어버린다.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것이 더욱더 완악하게 굳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래서 여기에 완전히 굳어가게 만든다. 자기 틀 속에, 자기 생각, 사고 틀 속에 갇혀버리게 만들어서 그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뭐야?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요즘은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자기 세계 틀 속에 아주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습니다. 딱딱하게. 그리고 그 속에서는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어둠의 영, 공중권세만 사단마귀가 그 생각을 파고들고 그 마음을 파고들어 그들을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 어둠의 영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을까? 이들의 속임과 이들의 거짓, 그리고 이들의 권세를 어떻게 부숴낼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임을 깨달을 수 있기로 합니다. 아멘.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사람의 그 어떠한 힘으로도 바로 영적 존재인 어둠의 영, 이 사탄 마귀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논리 못 당합니다. 그들의 거짓 못 당합니다. 그들의 속임을 못 당해요. 못 당해요. 오직 그들을 깨뜨려 부수며 그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일인 오늘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다하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찬양과 경배가 되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질문.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말씀 하나를 봤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에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2번 시작. 계속 묵상하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이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어떻게 들리십니까? 3번 시작. 성탄의 아침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어떠한 고백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이 땅에 오심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붙들려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